제자가 되리라.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봉도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포도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늘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는 겁니다. 동일한 우리 교회는 가족을 지우고 전국 순방에 앞장서는 교회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입증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요, 깨끗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깨끗게 되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끗게 되어질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 첫 번째로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 가지를 이미 깨끗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쉽게 설명드려서 주님과의 관계에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깨끗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깨끗게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깨끗해져야 제자가 되리라는 건데, 이것을 제자가 되렸다는 사람이 행해야 될 당연한 도리 아니겠어요? 본문에서도 제시한 것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주님이 참 포도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깨끗이 해서 주님의 참 일꾼, 주님의 참다운 백성, 참다운 주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농부가 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임만해 주셔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이에요. 참은 아무런 흠이 없는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의 관계에서 깨끗하게 돼서 참이 돼야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하나님, 참 주님의 사람이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농부가 되어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르시고 지켜주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주의 종과의 관계도 깨끗게 돼야 돼요. 이것을 방관하면 안 돼요. 사실 맞는 것이 예수님이 참포도나면 하나님의 농부가 되는데, 교회는 농장이고 주의 종은 청지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깨끗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요. 포도나무가 있고 관계가 깨끗하면 뭐예요? 농장도 청지기하고도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농장은 엉망진창이고
청지기하고는 엉망진창인데 포도나무만 관계가 정립이 된다고 돼요? 많은 포도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농장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또 누가 봐도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농장이 되어져야 되고 또 여기에 지키는 청지기하고도 깨끗게 돼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점을 간과해버리면 깨끗하다가도 할 수 없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지기하고 농장하고 관계가 깨끗해져야 참 포도나무하고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깨끗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매달려 봐도 헛수고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가 어딥니까? 교회 안에 아니에요? 강명순복교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강명순복교 이러한 교회 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도자하고도 관계 이러한 것이 깨끗게 돼야 얘 안에서 거하게 돼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역사해 줄 거예요. 열매를 맺냐 못 맺냐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리합시다. 이왕 우리 교회에 나올 바에야 여기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정리하세요. 금년이 30년째인데 이제 죽든 살든 망하든 흥하든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일어나 출발해서 최고의 교회 선교센터 성지 기도를 세우고 건축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일가 친척 복음화에 약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져야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대로 돼 있다고 하지만 교회하고 관계에서 망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부질없는 아무리 매달려도 헛수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준비해서 우리가 이러한 관계에서 깨끗게 될 때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두 번째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매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오늘 이 본문 두 번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인데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의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끔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장막이 됐든 이사가 됐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주님과 함께하기에 주님께 맞추어서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이사도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미끄럼 될 것인가 여기에 맞추어서 살다 보면 결국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가지는 거기서 나는 복숭아를 맺어야 되겠다. 되겠어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고
교회와 일심동체가 되고 주의 종의 생각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여기에 동참자가 돼야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어떻게든지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사력을 가고 있는데 나는 복숭아 열매를 맺어, 나는 사과를 맺어야 돼. 이게 되겠어요? 되지도 않지만 오히려 일만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자가 돼서 거하게 되면, 살게 되면, 거하라는 건 산다는 얘기요. 내 사업도 우리 교회를 목표로 놓고 우리 교회가 헛되게 일어나 빛을 발해서 가족을 지옥을 천국 승바에 앞장서라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장사를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사를 하고 무엇이든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여기에 맞춰서 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해 줘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서 배당을 받은데 거기에 제일 수고한 지파가 제일 열심으로 했던 지파가 포도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포도 열매가 큰지 지게에 3개밖에 못 쓰셔요. 3개밖에. 그리고 그걸로 포도주로 짜가지고 파니 그 수입을 받아요. 여기에 항상 불순을 하고 도움이 안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던 단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단지파는 사라져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유라시아로 가서 지금 러시아의 민족이 이 단지파라는 설이 있어요. 그게 뭔 꼴이십니까? 이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문제가 아니고 오는 세상의 문제도 있고, 예, 러시아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또한 오는 세상 문제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후손들에도. 하나님이 지정한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지정을 해서 줬으면 거기서 어떻게든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버텼어야지. 그래야 천국에 와서 다음 세대를 살 거 아닙니까? 다음 세계를. 자, 이와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무엇이든지 여기에 맞춰 하게 되면 과실 많이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자가 되는 길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님과 똑같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치료하고 가난한 자, 누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춰서 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주님께 맞춰서 나갈 때 주님이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꼭 뭐 교회를 떠나서가 아니에요.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같고 생각이 같고 하는 행동이 같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같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응? 결국 뭐요? 주님과 관계없는 삶, 인생, 사업, 장사, 직장, 이사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일, 주님의 사명에서 벗어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합시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고 뜻이 생각이 하나도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벗어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 또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또 우리 교회로 보면 이사야 6장은 똑같잖아요. 시대들에 갇혀서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 때 말씀과 언약과 약속에 따라서 똑같이 하고 똑같이 동참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은 이 부분 분명히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도 교회도 믿음도 나와서 내 가족과 내 자녀도 내 일가 지체 형제를 살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몸도 시원찮은 사람이 30년 동안 여기서 부르짖어서 말씀을 할 때 헛소리 하겠어요? 헛소리를 아무리 해도 10년이지. 10년이 강산도 변하는데 3년 해보다 안 되면 그만뒀지. 30년 동안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립해서 일심동체가 나올 때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내 떡반죽구, 내 강주리에, 내 자녀들 우양의 새끼가 토지의 소산물에 넘치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주님의 제자가 될 건는 열매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것이 나무가 어떠한지는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7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가 그는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말 말씀대로 한번 열매를 맺게 돼 있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 우리 강명순복교회 일꾼, 우리 강명순복교회 기둥, 강명순복교회 대두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해 줄 테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겠죠. 여기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꼭 전도만이 열매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받음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열매예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그 모든 역경에서도 이제까지 지탱해 올 수가 있는 것은 이러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를 맺으면 나무를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냐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판가름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과의 관계가, 교회와 관계, 지혜정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데 당연히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로 결정하겠다는 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열매로 급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이 수상자의 아버지는 그가 아재 바라 아재를 책을 편 한승원 작가에 따라서 강주에서 태어났는데 이번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여자로 수상자가 되어 그야말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됐어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누가 새꼬리나 생각했겠어요.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올라 문학계에 진출하지 못하게 가장 제재를 받던 사람이에요. 데뷔한 지 그러나 30년 만에 지금 54살인데 24살에
연세대 국문학과에 나와서 작가로 데뷔해가지고 30년 동안 가장 고초를 겪다가 이번에 세계를 뒤흔드는 거장이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야말로 대단한 문제 아니요? 30년 동안을 블랙리스트라고 쫓기고 그 아픔을 맞은 그 고통은 그 얼굴 보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아주 다 스며들어 있대요. 그래도 아들이 의지하고 그 아들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여기서 참고 인내하고 30년을 버텨온 거예요. 오죽했으면 초청원에도 안 가버리겠어요. 자, 아니 세상에서 다 인정을 하는데 세상에서 다 인정을 했는데 아니 왜 우리나라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합니까?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요? 그 책도 다 폐기했는데 지금 책 한 권 사려고 내가 돌아다녔더니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책을 세계적으로 지금 책이 없어갖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책을 폐기해놨으니 그거 되겠어요? 어디?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자, 상금이 14억인데 거기에 나는 부가가치로 따지면 14조 정도 됩니다. 세상에 쉬운 내살면 그 핍박을 받고 박대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쫓김을 당하던 여자 몸으로 14조의 부가가치를 올렸으니 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하는 일이야. 중국, 일본에서 지금 우리나라 부러워 죽습니다. 정말 시기 질투가 나서 죽으려고. 그런 사람은 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박해를 하냐고. 그 아들을 쳐다보고 마음의 슬픔을 아픔을 견뎌오고 30년 견뎌. 나는 그 사람 심정 다 알아요. 나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우리 교회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그렇게 30년 동안 쫓겨왔어. 나하고 30년 똑같네 어떻게. 아니 심지어 오징어 게임의 항동혁 감독,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까지 또 심지어 살인의 추억의 송광호 배우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비슷해 이 길이고. 오징어 게임도 지금 세계적으로 다 알아주고 있어요.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송광호 배우도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오스카상까지 쓰여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왜 여기다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블랙리스트에 올려요? 나는 또 얘 블랙리스트에 올려. 우리 교회는 얘 또 블랙리스트에 올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집사람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 블랙리스트에 올려요? 나라 민족을 기도하겠어요. 요즘 남인을 구성을 해서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교회에서 어떻게든지 없는 어려운 속에서도 가족을 지역을 전국복음에 앞장서고 사력을 다하고. 자, 우리도 한강 작가마냥 이제 끝장을 냅시다. 하루아침에 아주 끝장을 내버렸잖아요. 쉬운 내성은 여자도 그렇게 하는데 5.18 강주에서 태어나서 어린 몸으로서 강주의 모든 걸 그대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5.18을 기점으로 해서 겪었던 일 모든 걸 다 해서 이번에 올린 거예요. 이 한강 작가가 이 소설, 책 이런 문헌에 실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강주 사태를 통해서 강주 사태에 그러한 비극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얻어진 게 뭔가 이런 것을 그대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것이
노벨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노벨 문학상 타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불행 이태에 올려가지고 그냥 왕따를 시키고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세상 지금 현재의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일가 친척 형제를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죠. 이제 우리도 터질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드는데 반드시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모든 걸 깨트리고 끝장을 내서 최고의 교회 선교센터 성기동 생고 건축해서 가족을 지우고 전국 승부하에 앞장서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일가 친척 형제 이웃을 살리는데 앞장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